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옆에 분 무지하게 재수 있는 사람 앉았어요.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것 가지고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그러고서 이 가르마를 타서 머리를 넘기는데, 어떤 날은 한 번에 딱 끝나서 아주 머리가 멋지게 나올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을 때는 몇 번씩 만져야 되고 눌러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아마 여성분들 많이 느낄 거래요. 이 작은 것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큰 거나 얻어야 행복한 줄 아는데, 행복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무지하게 재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거고, 오늘 이 자리가 무지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개뿔이나 무슨 행복해, 내가 마지못해서 마누라 등살에 왔는데, 아이고 마누라 등살에도 오는 남편은 괜찮은 남편이에요. 아무리 등살을 부려도 그냥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아니 뭐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를 얻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따라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약간 바보스러운 남자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여기 온 남자들 빼고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이유입니다. 겸손한 사람, 높으신 분께 어떻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자꾸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안 되는 것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너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짜증내실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봉사하기 바쁜 사람, 기도 시간이 어딨디야? 이렇게 항상 바쁜데, 그런데 기도하면 들어주긴 한디야? 들어준디야. 믿음이 돈독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기도를 뭐 그렇게 날 잡아서 특별 장소 정해서 할 필요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주실 테니까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죽으라고 기도하네. 그런데 기도는 노동이라고 누소는 말했어요. 기도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뭘 했어요? 7 집사 세우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할 테니 나머지는 당신들이 교회 집사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 달라. 이래서 7 집사를 최초로 세웠던 거예요. 지난주에 이 성전이 꽉 차게 모여가지고 진군식을 했습니다. 뭐 안 나온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바도 없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인생이. 그런데 꽉 와서 얼마나 치열했든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지난주에 심사위원을 우리 자체에서 했더라면 큰 오해와 욕을 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데려왔는데요, 그중에 용인 힌둘교회 목사님께서 식사 마치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자기 교회 와서 등록하고 다니던 집사가 있었는데 뭐가 삐졌는지 다른 교회로 도망갔대요. 그래도 전화는 가끔 통화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급한 목소리로 신방 좀 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렇게 다급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신방 와가지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삐지지 않고 안 떠나갔어도 안 해줄 판인데 딴 교회로 옮기고서, 그래서 아니 집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 보고 와서 안수기도 하라고 그래요, 왜 날 보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소식도 끊더래요. 오늘 이게 1부부터 나오던 설교인데 어떻게 정보가 갔던지 우리 집사람이 2부 예배 전에 또 쫓아와가지고 여보 저거 오늘 개소리 했냐고 그래서 했다고.
2부 때도 개소리 할 거냐고. 한다고. 근데 조심하라고. 2부 예배 온 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하도 낯설어서 계속 예배는 와서 낯설어가지고 가서 확인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등록했단대요. 그 전사님이 확인했더니 등록했는데 신방은 안 받고 그냥 이대로 다닐 거라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개를 싫어해서 자기네 집에 개를 키우는데 신방을 못 받겠다고.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이단지에 새로운 성도님네 신방을 갔더니 야야 빨리 들어가 목사님이 개 싫어하셔. 아니 세상에, 개가 좋아서 목사를 싫어해서 되겠습니까? 개가 좋아서 예수님을 싫어해서 되겠습니까? 2부 때는 이렇게 세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세게 했을 텐데 들어와서 정보를 주는 거야. 그 성도가 2부 예배 참석했다고. 이 말은 뭐예요? 나한테 소설 주면 개소리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취향과 취미로 먹이는 건 좋지만 거기다 쏟는 정성 못지않게 예수님에게 더 큰 정성 쏟아야 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온당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나 개 좋아해요. 먹기도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다 진신간력해가지고 공드리는 이상으로 예수님께 드려봤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연장에서 예배하면서 집안에 강아지 먹이는 만큼 정성을 들여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있겠어요? 일부 예배 때 그냥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만 괴산에서 오는 우리 박준희 권사님이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 얘. 그래서 와 얘. 자기네 개를 괴산에서 데리고 왔대. 여기 아파트에 갖다 놨대. 왜냐하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그래서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래도 안 죽지 독사한테 물려도 그랬대. 그렇대요. 안 죽었대. 그런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독사하고 놀다가 그만 여기를 물려가지고 여기가 뭐 찡찡 부었다나. 그래서 목사님 그 예화 들으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 거기는 개를 바깥에서 먹이나 보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먹이지 말라는 사람 아니야. 뭐 잘 먹여 잘 먹여.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이상의 노력과 정성을 쏟아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야 돼. 우리가 왜 믿는데요?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본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복음의 핵심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감사해서 여기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라는 말씀을 다시 부각시켜서 듣고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듣고 믿고 전하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전하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들어야 하고 들음으로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잘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요새 신명기를 열심히 보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들으라, 들으라,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신명기 4장 1절에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산대요. 4장 2절에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없이 듣고 지켜라. 5장 1절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4장 40절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후손이 잘되고 내가 오래 살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자식이 잘 된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부모의 소망 아니에요? 자녀 잘 되게 하려고 그냥 엄청난 돈 쏟아부어가면서 뒷바라지하고, 어떤 집사님은 애들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 나와요. 그게 왜 못 나오냐니까 고3 딸이 있는데 이 고3이 잠을 안 재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이 새벽 2시래요. 그래서 그거 퇴근하느라고 못한대. 그 기대만큼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클까. 내가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 기도도 떼먹으면서 했는데 너 그게 다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상실감이 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그럴까요? 그저 자식 잘 된다면 부모가 자기 속에 있는 거라도 빼서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자식이 복을 받고 또 오래 산대요.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오래 사실라고? 그냥 얼마나 오래 사실라고? 그냥 적당히 살다 가세요. 적당히.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것만.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래도 오래 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가감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해요. 자기 감정, 비위, 습관 이런 데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아들이면 거부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유목사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눈치 살피고 또 교인들 비유 맞추고 이따위 설교가 아니고 가감없이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 줄 아세요? 요즘 그런 목사님 보기가 힘들어. 왜? 교인들 표정 관리해야 되고 표정 살펴야 되고 그 사람들 반응 봐야 되고. 왜냐하면 교인들 삐져가지고 도망갈까 봐 겁나가지고 아이고 그게 무슨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면 주님이 말씀하심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편식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하나 있다면 우리 두 번째 손녀 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첫째 손녀하고 막내 손자하고는 잘 먹어요. 아무거나 그냥 매운 고추도 먹어요. 어제는 우리 손녀가 그냥 그 청양고추를 뭣도 모르고 고추를 좋아하니까 썩 넣어다가 아유 참 참을성이 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통 매운 게 아닌데
그냥 안 매운 고추인 줄 알고 막 시엄마가 밥 먹어 빨리빨리 밥. 그래도 안 울더라고. 독해. 근데 두 번째 손녀는 입에 들어간 것도 조금만 비워하면 그냥 금방 뱉어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유가 음식 편식하지 않고 무슨 음식인지 잘 먹어서 저 약한 체질, 체력, 몸 야리냐리하게 생겼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지 동생한테도 노상 쳐요. 동생이 누나 보기 아주 우습게 보이나 봐. 덩치가 지가 더 큰 것 같으니까 가다 그냥 딱 덮쳐가지고 누르고 막 이러고 막 앙살만 하고 있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튼튼한 몸 되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마다 우리 두 번째 손녀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진짜요, 진짜.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편식하면 병들어요. 건강한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비위에 맞는 거, 감정 거스르지 않는 거, 기분 좋은 얘기, 이런 것들만 먹으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냥 막 푸성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고추도 먹고 그냥 가지도 먹고 그냥 다치는 대로 막 먹어야 그래야 건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뭐 편식하지 맙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12장 32절도 보니까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지니라. 요리 바르고 저리 바르고 자꾸 가감하지 말래요.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미 복음이,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타인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고 인간 유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신명기 13장 3절 8절에 보니까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안 된대요. 또 신명기 13장 6절과 10절에는 꿰어내는 소리를 듣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꿰는 게 뭐예요? 속임수죠. 유혹과 미혹이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렇게 꼬여내는 걸 꿰낸다고 그래요. 꿰어낸다. 이 꿰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꿰는 말. 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옳지 않은 말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심령에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교회 와서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이게 변화를 오지. 그냥 소귀의 격릴기처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런 믿음, 이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꿰어내는 말, 이거 듣지 말래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지금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축제 선포를 하고 진행 중인데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악이신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뒤에서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야, 욕심이 너무. 이런 선한 욕심은 얼마든지 품어야지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제가 뭐가 답답해서 사례비를 안 줘서 이거 부흥시켜야 된다고 때를 씁니까? 우리 교회가 100억을 빚지고 이걸 지었는데 빚을 못 갚아서 제가 안 달라서 이럽니까? 빚도 많이 갚았어요. 많이 갚아가고 있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다고 교회를 빨리 키워가지고 우리 아들 사위한테 물려주려고 합니까? 물려받을 아들 사위도 없어요. 지금 목회를 안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자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한다든지 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구원도 의심스러워요. 과연 그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이 마귀가, 사탄이가 우리를 자꾸 꼬여내려고 그러는데 거기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뿐이 아니에요.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 이 꾀는 말, 나쁜 말들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를 꾀어내요. 우리가 알고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거슬림을 줘가지고 여기에 동참 못하게 자꾸 반대를 해요. 이런데 꼬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꼬임받지 말라는.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꾸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두 번째는 들은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설교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막 쇼킹한 거예요.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막 가책이 오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성경을 읽어야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불입니다. 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뜨거워지면 그러면 불평도 태워지고 원망도 태워지고 한숨도 태워지고 미움도 태워지고 여러분 질병도 태워지고 다 타요. 다 타요. 불 받으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뜨거움,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면 한숨, 근심, 걱정, 눈물, 미움, 다툼, 질병까지만 싹 타는 거예요. 싹 타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 잘 믿으셔서 아브라함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전해야 돼요. 먼저 듣고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믿는 것을 전파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전해야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타올라 막 흥분이 되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에 죽으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자랑하고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종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둘이 만나면 여럿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유, 이 김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막 하면서 코가 땅에 이렇게 굽실거려요. 나이도 더 많은 분이 군목 출신인데, 소령인가 뭐 중령 출신인데, 그래. 아유, 별로 친한 것 같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청 회장님, 이분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같이 공 치러 갔대요. 공 치러 가는데 공이 해저드로 빠진 거예요. 그 이제 안 보였으니까 해저드에 찾으러 갔는데 그냥 쭉 미끄러져서 저수지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익사해. 덩치도 크지, 수영도 못하지. 물 먹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소리 질렀대요, 사람 살리라고. 그런데 저 넘어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볼 그러는 줄 알고, 알았어 쳐 이러고 있는데 한참 이게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보니까 이미 물 다 먹어가지고 가라앉으려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진도 태생인 우리 노예 김 목사님이 가가지고 수영해서 그걸 끌고 나와서 살려서 인공호흡에서 물을 빼고 살려줬어요. 인생 70, 80, 90 길어야 100살 살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생의 한 토막을 해저드에 저수지에 빠져 죽어간 사람 건져줬다고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분의 이 은혜를 못 잊는다고 하던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다 죽어야 되는데 고통받아야,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예수님,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을 소개 못한다면, 이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던가? 여러분이 예수를 못 믿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요 성경의 증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이 부족함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의미를 던져줘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 잠깐 몇십 년 더 사느냐 덜 사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천당이냐 지옥이냐는 문제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문제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헛된 소리는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소리, 부질없는 소리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을 들으시고 믿고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부득불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하지 않는 건 나는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이갈리죠. 전도 얘기만 나오면 정 떨어지죠, 유 목사에 대해서. 그죠? 아이고, 뭐 전도하면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옷이 나와까지 그 무슨 사실 전도하면 뭐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명성교회 전도한다고 무슨 한 사람 데려왔다고 인센티브 주고 이런 교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건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이건 어려워도 해야 되고 안 어려워도 해야 되고, 부득불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나는 이 복음 전할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직분을, 책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 팀씩 하루에 몇 사람이 몇 명씩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카페에서 커피를 대접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이러면서 제가 오다 가다 이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예배하러, 이제 커피만 마시러 오지 말고 예배하러 오세요. 제가 요새 얼굴 마담이 돼요. 그래도 인사하는데,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그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너무너무 소탈하고 좋다고 교회 와야 되겠다고. 나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괜찮은 사람이요. 너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가서 평가한 게 그렇다니까. 서당철 목사님, 이 목회도 매력이 있어야지, 매력 없으면 이분들이 오겠냐고. 뭐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눈만 돌리면 교회 천지인데 뭐하러 여기로 오겠어요. 어제는 다른 교회에서 와서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 축하객으로 온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여성분인데, 어머, 텔레비에서만 뵀던 목사님 실제로 보네요. 그런데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 그래서 땡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주 보니까 아주 귀한 줄을 모르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내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이에요. 방에다 보면 자기들이 먼저 보고 명성교 목사님 아니세요? 막 이런다. 기분 되게 좋던데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광훈 집사 왔냐? 예수님이 이래 줘야지. 너 누구니? 이러면 어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가는데 너 누군데? 이러면 자기가 먼저 알아보고, 아이고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했구나, 얼마나 했었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허그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런 성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설 때 너를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하시지 말고, 전도 내가 하려면 못해요. 여러분이 하려면 못해요.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성령님의 도움은 받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피데이 전도 축제 이미 지난주에 선언됐고, 모든 성도들, 지금 교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제 분기 결산하는데 조금 늘었어요.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잘 되고 있다니까요. 아멘. 기대하세요. 이건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로. 제가 뭐가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가만 놔둬도 교인 줄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돼요. 제가 뭐가 답답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 우리는 온 세상에 이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유한적인 인생 가운데도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배은망덕한 존재요, 아니 우리 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불이 타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도 태워버리게 하시고, 미움도 다툼도 태워버리게 하시고, 한숨도 걱정도 태워버리게 하시고, 질병도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